여호와의 잉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삼라만상이 때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아름다운 오후를 주시어 어린 아이로, 부모로 또는 스승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시어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길 기도합니다. 마음은 주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각도 행동도 반대로 세상을 향해 화합하고 합리화하며 사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권고하셨지만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며 군림하고자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며 위로하고 주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빈대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를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께서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시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릇대로 쓰임 받는 저희가 되길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신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 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여러분, 총 66권, 장수로는 1189장, 절수로는 31,102절, 글자 수로는 약 100만 자의 성경 말씀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우리는 왜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입에 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브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해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새롭게 배우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기준에 상대방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리 브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그 기준들을 깨고 나와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새롭게 배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랑의 기준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그려놓은 자녀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때,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다그치다가
마침내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는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이 부담스럽거나 오히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해 계란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요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기준을 초월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 위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동시에 조건적이고, 조건적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셈법,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듯 하시다가 어느 날은 가장 절실한 한 가지를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미리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서만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분은 늘 그 그림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10수년의 시간 동안 하늘은 침묵하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분은 가장 잔인해 보이는 길 위에서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향해 우리는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가장 어두운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빠른 응답이 사랑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채워주심이 사랑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우게 하심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준 너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시간조차도 사랑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또한 분명 사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의 사랑, 조건과 보답을 따지는 사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앞에 사람을 매일 새롭게 배우는 사랑,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듯 보이더라도 얼마 못 가서 텅 비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인해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가장 높은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결코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결코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타인을 살리는 그 이타적 사랑,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그 손들을 향해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 사랑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어줌이라는 것을, 사랑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한 것은 나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디디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사랑의 기준을 매일 부수고 내 앞의 사람을 새롭게 배우고 그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무릎 꿇는 사랑, 그리고 갈보리의 그 이타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입술에 올리는 그 단어, 사랑. 이제는 그 단어가 더 이상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갈보리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다시 흘러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한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사랑이 되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가볍게 사용하면서 정작 한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일에는 늘 서툴고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기준을 깨뜨려 주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갈보리에서 흘러내린 그 이타적 사랑을 한 걸음씩이라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